에레미야 5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피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아멘. 해방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51장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 9장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해방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과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해방이 될 것이라는 그 연수를 이제 확인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다니엘 9장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 환경은 기도를 하기만 해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는 그런 불법이 공포되고 그런 금령이 공포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선지자가 해방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레미야 51장의 상황은 다니엘 9장 상황보다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그렇다 그거예요.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구약시대의 실제 역사적인 시간은 에레미야 51장의 이 과정을 거쳐서 다니엘 9장에 이르게 된 겁니다. 동방 역사로 바벨론을 치고 주의 백성이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을 받는 것은 그냥 해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이 될 것인가를 에레미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렇다면은 구약의 역사는 예언적인 역사입니다. 그림자적인 역사, 실제 인간 세계사에서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면서 그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 세상에서 또 만물이 완전히 해방을 받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예언적인 그림자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그림자에서 먼저 보여진 역사가 이제 실체적인 역사로 인간 종말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가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종말에도 에레미야 51장과 같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51장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해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에레미야 51장과 같은 이런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죠. 그럼 완전한 해방의 역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다는 거.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역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다가 해방을 받았지만은 아무런 어떤 연구 없이 무슨 일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때가 돼가지고 해방이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나름대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물론 애를 썼지만은 그곳으로 해서 물론 결정적으로 된 건 아니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 얼마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특히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여러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리고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고 맞서 싸우고 생명을 걸고 이제 그런 기도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합군으로 하여금 그 일제를 이기게 했어요.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독일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결국은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싸움에서 악의 세력에 패배를 당함으로 해서 연합군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받았어요. 그와 같이 종말에도 싸움을 통해서 해방이 있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말을 탄 자가 멸류관을 받고 나와서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가 있음으로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인간 종말에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두 번째 이기는 역사가 예언적으로 여기 에레미야 51장에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선지서를 다 모아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선지서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기려고 한 그 역사, 두 번째 이기는 역사도 선지서에 어디엔가는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싸움의 승리 역사가.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에레미야 51장에 기록이 됐어요. 물론 이 이사야 성경 13장과 14장과 또 여러 선지서에 걸쳐서 두 번째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승리가 이루게 될 것인가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에레미야 51장을 통해서 이런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이 되었었고, 인간 종말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해방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51장 1절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그러면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면은 나쁜 세력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자, 멸망받는 자는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세력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적인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멸망시키는 자는 실제로 누구였냐면 메대와 바사의 군이었어요. 메대 바사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연합군.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러니까 그 고레스 군대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메대와 연합군 그 고레스 군대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뭘로? 어떤 나라로? 바벨론으로 보여줬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러니까 그 바벨 세상을 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이 땅의 아름다운 안식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먼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멸망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멸망시킨다고 하니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의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오른편 도구, 바벨론은 하나님의 왼편 도구.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이렇게 성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 멸망시키는 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이 군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동방의 군대, 이 바벨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 멸망시키는 군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어디를 쳐요?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인간 정말 이제 이 바벨 세상을 우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실제로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쳤어요. 그러나 인간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여준 대로 이 바벨 세상을 이제 치는 겁니다. 바벨에 대한 교회, 또 바벨 세상을 이제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또 누구를 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상황으로 하면은 무슨 말을 친다고 했어요? 무슨 말? 첫째, 붉은 말을 쳐야죠. 첫째, 빨갱이 새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을 쳐요? 검은 말을 쳐야지. 이 탐욕주의, 자본주의 세력을, 검은 말, 탐욕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황색 말을 치는 거예요. 흰말이. 흰말은 무슨 권을 가져서, 무슨 권리를 가져, 흰말은? 흰말은 무슨 권리를 받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심판권을 받고 나온 거예요. 흰말은 심판권을 가지고 나와요. 붉은 말은 이 악한 정권을 가지고 나오고, 검은 말은 뭘 가지고 나와요? 무슨 권리를? 경제권, 돈을 주무르는 경제권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은 교권, 부패한 교권을, 그러니까 이 네 말에게 각기 하나님께서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래, 흰 말은 심판권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붉은 말, 검은 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청황생활, 협상주의 다 쳐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쳐서 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해방을 받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해방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해방되기 직전에 무슨 과정이 있다? 싸움의 과정이 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해방을 받는 거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본 놈들한테 연합군이 만약에 졌다는 것을 가정을 해봐요. 우리 민족 해방 못 받았어요. 연합군이 만약에 일본한테 일제한테 패배했다면 그렇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적인 육적인 민족 해방을 받았듯이 정말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대적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공산주의, 자본주의, 협상주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정마의 3세력, 공중권세를 잡고는 뭐예요? 붉은 용! 그 다음에 붉은 용이 도구로 쓰고 있는 무슨 정권, 무슨 세력? 붉은 짐승의 세력. 그리고 붉은 짐승의 세력이 또 사주에서 도구로 사용하는 세력이 또 어떤 세력이요? 거짓 선지의 세력이다. 이 666, 이 정마의 3세력, 이 666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역사적인 상황으로 에레미야 51장에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싸울 용사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제가 오늘 이사야 13장을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사야 13장에는 검열이 있잖아요. 싸울 자들의 검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투지를 넣어주는 거. 투지는 뭐예요? 싸울 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싸울 의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건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악의 세력과 영의 싸움, 진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또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환경과의 싸움이고 악의 세력들과 666의 세력들과 그리고 붉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세력, 그 다음에 청황생활의 세력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격동, 투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투지를 받아야 돼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되겠어요? 눈에서 좀 빛을 발해봐요. 아니, 서로 권투 선수든지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우고자 하는 생명들이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상대를 대합니까? 벌써 눈싸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눈싸움부터. 눈에서 빛이 좀 나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투지가 불타오르요. 투지가. 우리는 영적 투지가 불타올라야 돼. 영적 투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있잖아요.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의 격동을 주셨다 이거요. 이 원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라. 그럼 누구와 싸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쳐야 돼요. 인정간에 무슨 사랑 타령하고 그놈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 사랑도 진리의 사랑이어야만이 하는 거지. 무녀적인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 그게 청황색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의 미혹입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구약의 역사적으로는 동방메대의 군대입니다. 동방바사 군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동편에 위치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위치적으로 동편에 위치했던 그 메데아 바사 동방의 군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바벨론을 치신 것이 인간 종말의 예언적인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역사, 이 바벨 세상을 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에 그 군대가 물론 세계의 각 곳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가 미가 5장의 말씀처럼 있지만은 그 역사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해 돋는 편 동방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동방 역사다. 우리가 아까 32장 성가 불렀잖아요. 동방 땅끝 어디인가 숨겨놨던 그 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진리 역사를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동방 역사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요. 키지라요. 그래 여기서 이 타국인도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기서 타국인들이 구약시대를 하자면 또 같아요. 원리가. 동방의 메데아 바사 군대입니다.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요. 근데 바벨론 하나님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없는 심판이 가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바벨 세상이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너무나 장구한 세월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종말에 마지막 또 3년 반이라는 그런 긍휼의 기간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쳐야지.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이제 가해지는 거. 긍휼 없는 심판이 앞으로 가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어 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지라 아시죠? 키지라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그 땅을 비게 한다. 깨끗이 소재해 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비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소재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멸망의 비로 깨끗이 소재해 버립니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룻밤에 유황불비를 내려서 깨끗이 하나님께서 태워버렸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역사가 인간 종말에 있게 된다는 것. 그런 역사가 이 바벨화된 세상에 멸망의 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비게한다는 그 땅을 비게한다. 사람도 다 진멸시켜버리고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면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누리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불로 살려서 소재해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은 심판하는 세력을 통해서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사정없이 애워치는 거 바벨 세력을. 그 다음에 3절에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갑주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화를 당길 것이라.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말세복음을 들은 생명들은 화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흰말이 뭘 가졌어요? 활 가졌잖아요. 흰말이.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를 그냥 읽어만 봐도 이게 이 활이 어떤 사람들이 들고 있는 활인가 금방 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흰말이 활을 가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선지서 본문조차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생명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랬잖아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리고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의 세력들도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수는 원수의 세력들 나름대로 우리 하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고 진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공격과 무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저들을 대해서 이제 맞받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겨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주적으로 해서 싸울 것인가가 우리의 주적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이 정복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주적의 개념이 없어져서 누구하고 도대체 싸울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주적이 일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다는 이런 황당한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 아니 적이 있어야 뭔가 무장을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적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적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 말세종들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666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정마의 3세,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 표현이에요. 666은 그 적이 어떤 적이냐면은 붉은 적자예요. 666 할 때. 그러니까 666의 그 붉은 정마의 3세력은 붉은 적자 악마 맞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마의 3세력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도 정마가 나와요. 3세력. 거기서의 정마는 그냥 대적하는 적자예요. 그리고 말맞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말의 세력, 어떤 세력이요? 붉은 공산주의 세력, 검은 말 자본주의 세력, 그 다음에 협상주의 청황색 말의 세력. 이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 명확해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전적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지? 싸울 방법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뭔가 제대로 알아야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주저권념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기라. 여기서 이 활이 어떤 활이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이 가지고 있는 활입니다. 원수를 대해서 당기는 활이에요. 이 활을 당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당기면 어떻게? 활을 준비를 해야죠. 활이 씨를 당겨가지고 원수의 염통을 깨트려 버리려면은, 그리고 그 활을 당겨가지고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심판이 이제 가해지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 지금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일을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는 뭐 상대의 인정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푸고 이래가지고는 자기의 생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온수의 세력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여기서 청년이 누구냐? 바벨의 청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의 편. 그리고 그 군대를 진멸하라. 바벨론 군대를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이 바벨의 세력을 진멸해야 돼요. 우리가 이 활을 갖추고, 마강한 살과 같은 살을 갖추고, 이사야 49장에 그 무장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나리선 검, 예리한 검, 그 다음에 마강한 화살, 그 살, 그게 전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무장을 갖추면 말씀을 예리한 칼과 같이, 마강한 살과 같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바벨의 이 세력, 이 바벨의 청년을 아끼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 투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 사랑이 없어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다윗은 진짜 사랑이 있었던 생명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을 왜 때려 죽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에 때려 죽인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 인정사정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심정을 가져도, 그런 생명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인 왕궁이 이루어졌듯이 인간적 말해도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는 그 왕국을 이룰 생명들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심정,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인간적인 뭐 나를 비방하고 뭐 나에 대해서 그렇게 까칠까칠하게 대하는 그런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주의 심령을 용서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런 대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긍휼의 마음도 가져서는 안 돼요.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투지가 불타올라야 돼요.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 이 군대가 그럼 어떤 군대였느냐? 그 군대의 그 성향도 알아야 돼요. 그 군대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군대인가? 그래야 우리가 그런 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군대가 내가 어떤 군대가 돼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하늘의 전사가 돼야 될 것인가? 그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런 성향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군인이 돼야 되냐? 어떤 전사가 돼야 될 것인가? 이 바벨의 청년들이 아낌없이 심판해버리는 이런 하늘의 전사는 어떤 군대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13장 17절에서 볼 때, 보라, 뭘 돌아보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세상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뭘 기뻐하지 않아요? 금을, 그러니까 은금을,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돈, 물질,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초월하고 정말로 가난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곤고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하늘의 전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돌아보는 자들은, 세상 것에 연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동방의 군대로 소집을 받지를 못합니다.
청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청함을.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택한 생명은 아니에요. 청함은 그러니까 모여서 그 수에 여러 가지 그 수에 모여서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청함은 받을 수 있지만은 택한 백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하늘의 군대, 하늘의 전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이 자격, 이 성품, 또 이 영성, 이 성향은 바로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을 시켜. 격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격동을 받아야 됩니다. 네. 격동받은 생명이 이렇게 성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격동하여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 세상. 바벨론을 치고 그 다음에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51장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51장 3절에서도 청년을 아끼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끼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사야 13장 18절에서도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메대 사람은 동방군대입니다. 그래 이 인간 중에 우리의 영적 동방 역사에 쓰임을 받은 동방군대 변화송도라고 보면 돼요. 메대 사람이 활로 이 활이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들고 있는 활이다 이거예요. 활을 들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게 보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가혹하게 진행이 되냐면은 태의 열매까지라도 긍휼히 보지 말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세력들은. 왜? 그들의 부모와 조상이 그만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니 태의 열매가 뭘 알겠어요. 언제밖에 없잖아요. 자범증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들을 잉태했던 그들의 부모와 조상과 변론자들이 그만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태의 열매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태의 열매까지라도 긍휼히 입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걸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런 용서 없는 이런 가혹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였어요. 아들까지.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종들을 얼마나 많이 피 흘리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끝까지 그들은 회개치 않고 대적을 했어요.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하다. 용서 없는 심판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게, 아이를 불쌍히 보지 않는다는 것. 이런 심판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레미야 51장 4절에 이런 심판이 바벨론에 대해서 가해질 때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역사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완전한 심판을, 완전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백성이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해방은 고사고 노예가 된다니까. 이기지 못하면, 패배하면 죽거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싸움에서 에덴 동산에서 법,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고통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것을 역전할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원수를 대갚아 줘야지. 그 옛뱀의 세력에 대해서, 붉은 용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 없는 그런 심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해방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해방 받고 싶으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사가 무장을 해야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을 예리한 칼같이, 마강은 살과 같이
그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동방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에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며 이 바벨의 세력은 청년 아이 태 열매 할 것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버려라.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5절에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이 에레미야 51장 5절 에레미야 5.15 상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어요? 범죄했지만은 다만 멸망을 받을 자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긍휼을 입었다는 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땅에 가득합니다. 이방인들은 어차피 죄 지으려고 태어났고 죄 짓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땅에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한다.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도 어떤 놈들은 죽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입고 긍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생명의 차이예요.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도 우리는 여호와께 버림을 입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결국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똑같이 처음에는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가 땅에 가득할지라도 남을 자들에게 남을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절 말씀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버림을 입지 아니하게 됐어요? 만약에 공의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공의대로 아들도 죽이시는 그 공의대로 만약에 해버린다면 아들도 죽이시는 바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긍휼을 입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인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방인들도 죄 짓고 하나님의 백성도 죄 범해요. 똑같이 죄들을 범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 해답이 이제 6절에 있습니다. 똑같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건 똑같아요. 물론 다소 차이도 있겠지만 죄는 똑같이 범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끊임을 보지 말자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남을 자들이 똑같이 이방인과 더불어서 죄를 범하는 건 한 가지지만은 왜 버림을 입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서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바벨상에 발을 얹히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 바벨상에서 육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미 떠난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생명은 이번 성회를 계기로 해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몸이 이 세상에 이제 발을 두고 살긴 하지만은 이 마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정내미가 떨어져 버려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서 뭘 누릴 것이 있어서, 아직도 세상에서 뭘 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직도 세상에 어떤 것을 쌓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 바벨에서 이제 도망해서 나와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노새처가 뒤 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권 명령 발동이 떨어지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와. 도망해서 나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면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새떼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 뒤를 돌아보지 나와야 되지. 머뭇거리는 아이고 저 내 아까운 재물, 내 아까운 뭐 무슨 좋은 집, 무슨 좋은 돈, 뭐 재물 이런 건 생각 노새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새차가.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각기 생명을 구원해야 돼. 각기. 우리가 내 가족과 사랑하시는 내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는 도움이 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자식을 직접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에스겔 14장의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도움은. 그러나 결국은 생명을 구원받는 각기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세월을 허비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각기 생명을 구원하는 거, 각기. 내가 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다만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건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나 회개는 그 구원을 받을 사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언의 말씀을 무장한다고 해서 내 어떤 육신의 권력이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생명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으로 인해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바벨론의 지은 죄악 때문에 함께 망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보수에 대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51장 6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나오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바벨 교회, 예를 들어서 뭐 부패한 바벨 교회, 음녀화된 교회든지 어떤 음녀화된 환경, 이 바벨에 대한 환경에서 나와야 되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바벨론이 죄악으로 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한다. 끊침을 받는다. 그와 똑같이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르되 내 백성아, 여기서 내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백성이요. 오늘 에레미야 51장으로 하자면 메대와 바사 군대들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요? 계시록 18장의 흐름을 읽으면 이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는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부패한 바벨 교회에서 나오고 바벨 세상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전히 그 음란과 협상과 그 죄악의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 내 백성 거기서 속히 나와서 이제는 몰랐을 때는 뭐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뭐 괜찮겠지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핑계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아신. 그러나 확실하게 알 때는 나와야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오늘의 교회나 세상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을 그런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가 이제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록 18장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속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통해서 경고를 들은 생명들이라면 거기서 속히 나와야 된다. 속히 나와라. 바벨 교회, 바벨 세상에서 이제는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이 바벨 세상이 멸망을 받을 때, 음료화된 바벨 교회가 멸망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속히 나와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7절로 돌아옵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징 온 세계로 축해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나이 미쳤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 세상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부패한 바벨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썩어지고 부패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 바벨론이라는 그 금잔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 바벨의 금잔을 같이 퍼 마셔가지고 같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도 멸망받을 바벨론 세상에서는 바벨론인들만 미쳐야 되는데 안타깝게 누가 같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미쳐버린 거예요. 바벨론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거든.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폼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미쳐버린 거예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금잔을 들이마셔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미치는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부패야 세상의 부패예요. 이 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종북 정권이 들어선 것도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를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그러면 같이 미치려고? 같이 미치면 같이 멸망받고 같이 재앙을 받아요. 우리라도 온전한 정신을 차려야지. 저 녀석들이 미친다고 같이 미쳐버리면 되겠어요? 저 문재인 정권, 입만 열면 지금도 또 재난지원금 또 이 들먹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빚은 나중에 누가 갚을 건데? 그냥 같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돈 조금 준다고. 돈 조금 더 해준다고. 같이 미쳐가지 말라 이거요. 같이 미쳐버리면 같이 심판과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8절에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몰라. 이게 바벨론은 이 화려한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생각이 좀 달라졌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는 거의 희소하지만.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고 열심히 모여가고 돈 벌고 살면 돈도 많이 벌고 다 부자 되고 하는 말로 다 중산층 이상이 되고 막 이런 헛헛한 꿈에 다 젖어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이 우한 코로나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릴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솔직히.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는 뭔가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고 기도하는 종들은 생각은 하고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은 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똑같아요. 연홀일시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겨내지 못한 건 인간인데. 그리고 이 백신 만들면 뭔가 금방 상황에 좋아지려니 했지만 백신 만들어서 어떡해요? 확진자는 더 날로 더 늘어가고. 하나님이 그것만 내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거에도 얼마든지 애굽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재앙, 이 병균이 얼마든지 한없이 많아요. 하나님 무궁무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해 보겠다고. 이 얼마나 인간의 교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인간의 교만을 한번 조금 깨트리시려고 이러신 것 같기도 해요. 좀 너희들 주제 좀 파악해라. 너희들은 피조물인 것 뿐이야. 흙이야. 한 줌이 흙. 너희들은 지음을 받았을 뿐이야. 복은 누가 주시는 거? 누가 인간을 살게 하시고 누가 인간을 강건하게 하신 거? 이걸 좀 알라는 거. 내가 몰라요. 오늘날 인간들을 보세요. 그걸 압니까? 더 미쳐가지? 더 미쳐가고 있잖아요. 더 미쳐가고.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그래서 우리는 같이 미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라도 온전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라도 같이 멸망받지 않으려면은. 8절에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창상은 이제 상처입니다. 넘어지고 이제 죽기 전에 사람이 뭔가 재앙을 받으면 다치고 넘어지고 이제 상처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상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램이고 또 이사야 6장에서 그랬잖아요. 남을 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걱정은 오히려 그러니까 남을 자가 없다고 희소하다는 건데 여기도 그런 말씀이요. 너희들 한번 유황을 구해보기는 구해봐라. 상처를 이 상황을 치료할 수 있으면 그래 사람이 이제 어떤 육체로 비유한 겁니다. 이 세상의 상태를. 그러니까 망신창이가 된 이런 모습으로 비유한 거.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병들면 뭔가 나았기를 뭔가 방법을 구하잖아요. 근데 방법을 구해도 결국 나을 수 없는 병이 있듯이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유황을 한번 구해봐라. 혹 나으리라. 이거는 진짜 나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9절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거예요. 병이 깊어져 가지고 아무리 유황을 구하고 뭐 치료제를 구하려고 해도 이제는 틀렸으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라. 제발 미련 좀 버려라. 이 허탄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 좀 버려. 열심히 해서 뭐 돈 많이 벌고 뭔가 재물을 쌓고 하면 화려한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뭔가 누려보겠다고 이런 허망한 꿈들 좀 버려라. 버리고 각기 어디로 가요? 이 고토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져 예수님 재림하셔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시 아름다운 새 시대예요. 고토로 돌아가라. 이것이 완전한 해방입니다. 고토로 돌아가라. 이제 제발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 좀 버려라. 이제 버리고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치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지하에 하늘에 사무쳤다고.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화가 하늘에 미쳤어요. 인간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세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종, 사무엘 같은 종, 욥, 노아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상 성경에 그런 모든 의인이 동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로 자기 준비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미련 버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이 중병이 과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라 이겁니다. 이제는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결정. 이제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토. 우리 주님의 나라 새 시대. 그 화가 하늘에 미치고 홍창에 달하였음 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미련 버리고 세상에 허탄한 허망한 꿈들 좀 버리고 세상 것에 대한 그 욕심 좀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왜 연연하냐.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을 이제는 우리가 시온을 향해서 이제 깃발을 지켜들고 가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라. 선포하자. 자, 시온에서 하나님의 일, 시온에서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 세일이죠. 세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인간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잘 되겠지. 어떻게 하면 다시 잘 이런 교만함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기간에 그것이 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죄와 이 오늘의 교회와 세상의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쳐버린 이상은 이제는 그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성을 제발 용서해 이렇게 가로막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작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 돼요. 이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바벨 세상에서 허탄한 꿈, 허망한 꿈을 버리고 우리의 고향 에덴 동산 가자 에덴 동산 주님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방을 준비해야 돼요. 해방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해방을 받는 거지. 전쟁에서 피해버리면 해방은 고사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서 여호와 이 일이 뭐냐? 이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여호와의 일이 뭐예요? 두 자로 세일이에요. 세일. 여호와의 세일. 그래서 여호와 세일께서는 세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세일을 고하는 거예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느니라. 이제 내가 세일을 고하노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해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해방을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